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미국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고요. 이분이 샴 쌍둥이 수술을 최초로 성공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 했다고요. 그래서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예일대 의대 정도 들어갈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는데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가보니까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잘했어도 실력이 딸리는데 특별히 화학 과목에 약합니다. 그래서 화학 시험을 치렀는데 1학기 때에 형편없어요. 낙제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2학기 때 이제 기말에 잘하면은 된다 그래가지고 위로를 받고 공부하는데, 그날 이제 기말고사 시험 전날인데 12시가 다 돼가는데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흑인이라고 멸시하고 흑인이라고 고난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보겠다고 이렇게 의대에 들어왔는데 이대로 의대를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강의실인데 강의실 앞에서 모르는 분이 이 흑판에다가 문제를 적고 문제를 풀이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꿈속에서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일어나 가지고 꿈속에서 나왔던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요, 그 꿈속에서 보았던 문제들이 다 거기에 출제가 돼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보았던 문제들이.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분이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꿈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꿈 잘 꾸고 꿈 해몽 잘해가지고 총리된 분이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이 20살이 되지 않았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꿈 해몽 잘해주고 또 총리가 된 사람이 또 있지요. 누굽니까? 요셉. 역시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처럼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타나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어떨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사가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사를 통해 말씀 들을 때에 사가랴가 무서워하지요. 두려워합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역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시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일까요? 가장 좋을 때가 결혼을 앞두고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 단계 3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마리아의 단계는 정혼하고 약혼을 한 두 번째 단계예요.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당신은 초혼이 성행할 때니까 한 15살쯤 됐을 거라고 그래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이는 몇이나 낳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장이었던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여, 복받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게 아이가 잉태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요셉이 데려오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아내, 자기가 같이 잠자리를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 이 여인을 데려오겠냐는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데려오겠습니까? 데려오려고 하지 않지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파혼하겠지요. 설령 요셉이 믿어준다고 해도 그래도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겠잖아요. 자기가 임신시켜 놓고 파혼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시에는 더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게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 요셉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어주겠습니까? 내 아내, 청혼한 내 아내가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들으니까 더 황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임신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아니하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도 못 믿겠는데 내 남편은 어떻게 믿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파혼입니다. 파혼. 좋게 끝내면은 파혼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동네 사람들에게 죽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리아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끝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올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요?
순종하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지요. 순종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분은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인생에 오셔가지고 그의 처녀의 몸을 사용하시는 것도, 이것도 신뢰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인생을 송두리째 끝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오셔서 내가 네 몸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고 마리아는 잉태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손해 날 것 같아요. 마리아의 생각에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남편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파혼당할 것 같고, 내 인생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통하여 잉태하기를 원한다,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며 그 말씀을 품습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은, 내가 품으면은 내 인생 끝날 것 같지만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남편이 나를 버릴 것도 같은데,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천사장 가브리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잉태할 것인데 이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마리아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엘리사벳이 늙고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임신한 지가 이미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마리아가 천사장의 말을 듣고 찾아간 사람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천사장의 말이 사실인가? 그래서 마리아가 산골에 숨어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임신한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장 42절에 보면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임신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말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내가 임신한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3절 말씀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나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내게 나오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거요. 믿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44절 계속해서 보세요. 보라, 내 문 하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태중에 있으면서 6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뛰놀며 예수님에게 문안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갔습니다. 단지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천사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확증하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품고 검증 차원에서 갔더니 엘리사벳이 자기가 궁금했던 이야기를 잘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리아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겠습니까?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제가, 궁금했던 이 문제가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현실적으로 누굽니까? 남편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장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3개월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남편이 안 믿어주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믿을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후에 남편 요셉을 만나서 이야기했겠지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잉태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한 번도 없고요, 그 이전에도 없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안 믿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지요. 가만히 끊으면은 마리아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만히 끊고 파혼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잉태된 것은 내 아내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잘 믿지 못하겠는데 이 믿지 못하는 문제를 누굴 통해서 확증을 시켜줘요? 첫 번째로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남편 요셉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요셉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거기에 거하면서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첫 번째는 파혼당할 위기, 심각하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지만은 그 말씀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지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품어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첫 번째로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두 번째로는 요셉을 통하여서 믿어주지 않았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된 태라고 해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난 이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때로는 마리아처럼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품으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 오해를 사가지고 파혼당할 위험, 그리고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에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것들을 동원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 문제를 풀 때에 숨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말씀대로 품으면은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잔머리 굴리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일덕 장로님, 대한항공 기장으로 수십 년 동안 무사고 비행을 했던 이 장로님 간증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고등학교 때 여름에 물놀이를 갔다가 냇가에 갔다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예배당 처마 밑에 거기에 있는데, 마치 그날 구역 예배를 드린 교회 식구들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도망가고 자기 혼자 들어갔대요. 가가지고 음식도 얻어먹고, 그리고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다음 주에 나오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해했대요. 그래서 예배당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얼마 안 있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종을 치라 그러니까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종치고 복 안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예배당 종을 치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종 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 그것도 고등학생이. 근데 종을 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꿀꺽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꿈에 깼는데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사님한테 했더니 나중에는 너 기도하다가 주님이 물으시면은 네 소원을 말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얼른 이야기를 했대요. 예, 파일럿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분이 시골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시골입니다. 공부도 못했어요. 항공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 날고 기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꿈을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조종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형편으로 환경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건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저 조종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믿음으로 그걸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결국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다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되게 하셨다고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 대학에 들어오고 조종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고 그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1만 명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1만 명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을 품고 기도하면은 때로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걸 품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올 수 있고 시련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로 생각하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자로서 행복한 인생 신혼의 단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혹시라도 잘못되어지면은 남편 요셉이 믿어주지 아니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파혼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손해날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 인생에 손해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야, 김 목사, 너 이거 하면 어떻겠니? 이걸 좀 할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품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살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손해 날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 속에서는 손해 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더러 바보 같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 말에 순종하여 내 말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너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고 절대 손해나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품고 살아갈 때 때로는 역경과 혼란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없는 가운데 품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15살쯤 되어지는 어린 소녀가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이 소녀에게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품어요. 그렇게 품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안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가문의 유력한 여인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의 부인이었던 바로 엘리사벳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자세하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천사장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 또한 남편 요셉이 믿어주지 아니할 것 같은데 남편 요셉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계획한 때와 방법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마리아를 예를 들어보면 마리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날 밤 둘이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두 부부에게 있을 때에 같이 말씀하시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어디 쉬웠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요셉에게 따로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따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이 굳이 택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내 뜻과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질 때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자신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장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책임져 주시고 남편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운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에서 멀어져 갈 때가 있음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때로는 빗나가기도 하고 나의 희망이 때로는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리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친히 일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할 때에 마리아처럼 이해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